로마서가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리말로 옮기는 이 번역이 최적의 번역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구절은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것은 헬라어를 직역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바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는 그 분명한 직역이 되지만 우리말로는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조금이라도 쉽게 통하도록 조금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이 마침이라는 말을 성취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어 성경이니 현대인의 성경이니 하는 다른 좀 쉽게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 마침이라는 말을 종결짓다, 완성하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자, 원어로 이 마침은 텔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텔레,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면은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저 끝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 텔레의 끝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믿는 자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용어를 사용하면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하여진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 의롭게 됨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이것도 풀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성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거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그 죄삭을 치러서 완전히 해결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의 마침, 완성을 이루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하심을 믿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런 사역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의로움을 얻었다고 번역하면 이신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데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의화, 의롭게 되었다 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맨 앞에 30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믿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자, 이 믿게 된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나 스스로 저절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작용이 되어지지 않아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인 우리도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반대로 이 의의 법인 율법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죄삭은 사망을 해결함으로써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율법의 마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율법을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의 율법 마침 사역, 즉 율법 성취 사역을 믿는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가까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했으면은 믿어서 얻는 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못하여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요, 바울의 분석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기가 걸었던 길이죠. 바리새인으로서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한자 문화권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타력 구원입니다. 루터가 표현한 대로 찾아서 거론하자면은 낯선 의가 나에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lien righteousness. 나의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온 의, 그런 뜻입니다. 밖에서 오느니, 특별히 어떤 밖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의의 길, 바로 이 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 율법 세부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있었습니다. 루터마저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고행을 해도 어거스틴 수도회 들어와서 기도굴에서 아무리 성결함을 얻고자 해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거론했듯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봐도, 단어를 보기만 해도 그는 치를 떨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속으로부터의 분노가 불가능한 구원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다. 그것이 루터의 마음이었습니다마는 이런 고뇌가 계속되면서 그가 깨달은 바로 그 구원 얻는 길은 무엇이었냐면은 믿음으로써 이 의에 이르게 되는구나. 인간의 가장 극한의 그러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믿음으로써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의가 얻어지는 바로 이 자유함. 그래서 이제는 루터가 자서전적 그 단편에서 기록하기를, 이제는 로마서 1장에 이 하나님을 의를 봤을 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전혀 180도 다르게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원리를 깨닫고 그 천국의 그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을 루터 당시의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 유형 말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걸림돌에 걸려서 실족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중세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자, 33절 인용구입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이사야 28장과 8장을 합쳐서 만든 구절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떠올렸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돌,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구원받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예수님 가리키는 거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갔구나. 나도 그랬었구나. 이제 깨닫고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걸림돌, 이 거치는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0장으로 와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 깊숙이 원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분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바리새인들을 보라,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러나 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 결정적인 그 그릇된 길을
이끌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흔히들 말하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응용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는 것만큼 해로운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딱 그 짝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처럼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귀결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바울이 깨달은 바, 루터도 깨달은 바, 오직 이신칭의에 의합니다.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력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력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그릇된 구원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원론, 인본주의적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또 하자면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부어지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로스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 그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출발점이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사랑이 아무리 숭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론에 이끌어 오게 되면요,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면 오직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의, 이것은 오직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하자면 회개함으로써, 중생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믿게 되어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입니다. 그 사역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사역입니다. 즉 죄값은 사망을 충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승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즉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마다 즉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구원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